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내려가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먼 힘든 광야의 여정을 지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 들어갔지요. 들어갔는데 어느덧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변질된 신앙으로 여러 가지 하나님을 놓치고 사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우리가 광야 지나 가나안 땅 들어가면은 잘 믿을 것 같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겨라. 너희의 조상들이 광 저쪽에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잘 믿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다른 신들을 겸하여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이 간절한 외침이 바로 뭐냐면은 너희들 다른 신들은 치워버려라. 좀 헛된 것들은 좀 내려놓고 너희들에게 정말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만을 진실하게 섬겨라,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망설이고 사는 것이에요. 늘 다른 것들을 경험하여 믿고 의지하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될 때에 너희들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결국엔 여러분들 사사기서로 넘어가서 사사기 2장 2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너희들과 언약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2절에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서 왜 그 땅의 주민들과 이렇게 관계하며 그들을 쫓느냐.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어버려라. 근데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했다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승리로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덧 세상을 쫓고 그 민족을 쫓고 그들이 섬기던 신들을 따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아픔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고통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참 쉽게 생각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른 것들을 부흥을 발전을 또한 여러 가지로 세상 것을 쫓았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 올무는 절대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들, 올무라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걸리면은 쪼이는 거 아닙니까? 더 벗어나려고 해도 더 강력하게 쪼여서 놔주지 않는 올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한 것처럼 올 한 해 여러분들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와 구원이 되지만 우리가 다른 것을 쫓다 보면 어떻게 되면은 우리가 더 아파지는 것이에요. 더 벗어날 수가 없는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을 선택하는 승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면은 오랜 세월 동안 내려오는 고통을 그들이 받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3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목전이라는 뜻은 여호와 앞에, 여기 제단 앞에가 아니라 삶의 저녁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삶에서 와서 예배는 드리는 것 같으나 삶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사는 것이에요. 기도도 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삶에서는 막 세상을 즐기면서 또 타락하면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여러분도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그냥 버린 것이에요.
전혀, 우리도요, 예배 드릴 때만 반짝하지 마시고 나아가서 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은 세상적인 거 즐길 거 다 즐기고선 여호와 하나님을 찾을 것은 또 버리면서 살면은 무너져 내린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됐을 때에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8절에 보면은,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 손에 파셨다 그랬어요. 이 구산 리사다임의 단어의 뜻이 바로 뭐냐면은 죄들의 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범죄를 많이 저지른 구산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범죄를 많이 저지른, 더 죄가 그들을 괴롭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범죄를 많이 저지른 악한 자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니까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그것이 얼마 동안이요? 8년 동안의 그 괴롭힘이 계속되더라는 것이에요. 사사기 3장 12절에도 뭐라 합니까? 또예요, 여러분들. 계속 이게 반복되는 것이에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14절에 보니까 18년 동안에 16해 동안에 또 그들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 괴롭힘을 또 당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없어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일 이 1시간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그것이 뭐라고, 여러분들이 드리는 11조가 뭐라고, 여러분, 그것은 작은 것 같지만 하나님을 선택할 때에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쉽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쉽게 버렸더니 어떻게 된 것이에요? 더 강력한 죄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아픔으로 오랜 세월 동안에 지속되게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4장 3절에 보면은 야빈 왕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학대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괴로움은요, 그냥 단순히 조금 아픈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한 학대 가운데에 우리를 벗어날 수 없는 삶 가운데에 놓이게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에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벗어날 수도 없죠. 이겨낼 수도 없죠. 그들이 선택한 것은 바로 뭐냐면은 두 번째, 바로 기도를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주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3장 9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를 잃어버리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여러분들 그들이 벗어날 수 없어요. 자기 힘으로 이겨낼 수 없어요. 여기서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바로 와이즈 아쿠라는 단어의 이 원형 자이크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울부짖다. 또 그 뜻 외에 부르다, 모으다라는 뜻이 있어요. 이것은 사사기서에서의 전쟁을 위해서 군사를 모으는 데 사용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 의미가 바로 뭐냐면은 심한 학대 가운데 울부짖는 절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극한 괴로움과 압제 가운데서 자신들을 건져내 주실 것을 간구하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서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이에요. 너무 아픈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실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울부짖었다라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0장 30절에 보면은 맹인 두 사람이 나오죠. 이 맹인은 이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평생 구걸하고 살아야만 되는 비참한 삶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서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질러서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이 기도는, 여러분들 그 외침은 항상 사단의 역사가 있어요. 그 기도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죠. 31절에 보니까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고 얘기해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시끄럽다고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더욱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어요. 여기 여러분들, 더욱 소리를 지르다는 이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공공장소에서 소리 높여 외쳐 부른다라는 뜻이에요.
의미적으로 보면 뭐냐면은 많은 무리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의 선지자적 권위를 선포할 때에 사용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냥 단순히 소리 지르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히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 주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은요, 그냥 헛되이 부르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도와주시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냥 주여 주여 부르다가 끝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 당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게서 있는데 내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나에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외침이 소리 지른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큰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간절히 외치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글쎄 여러분들, 이 사사기 4장 3절에도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 벗어날 수 없는 오랜 세월 동안에, 그 가운데서 20년 동안의 세월 가운데서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사사기 4장 2장을 2절을 보면은 여기서 가나안 땅 그 야빈, 이 땅은 뭐라면은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이라고 했어요. 이 단어의 의미들을 따라가 보면 뭐냐면은 가나안은 연합된 도시국가예요. 그러니까 한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연합된 도시국가 중에서 대표적으로 가장 힘센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땅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민족이 아니라 여러 도시국가들이 연합해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었던 것이에요.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은 하롯셋 학고임이라는 단어의 뜻은 바로 뭐냐면은 숙련된 기술자예요. 아주 기술이 좋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숙련된 기술로 무엇을 만들었냐면은 3절에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다윗하고 골리앗이 나오죠. 그때 뭐가 나오면 골리앗의 칼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웬만한 칼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좋은 칼이 없고, 그 무슨 칼이냐면은 이제 청동기 칼이 있어요. 근데 골리앗, 이 블레셋의 나라와 이 그것은 발전돼 가지고요, 이 철기 문화가 발전돼 가지고 철 무기를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청동기랑 철하고 싸우면 어떻게 해요? 청동기가 아무리 좋아도요, 싸우다 보면 구부러져요. 이게 날카롭지가 않아져요. 근데 철은 어때요 여러분들? 날카롭죠. 그러니까 이 무기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것인데, 이때 아주 숙련된 기술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들은 뭘 만들었어요? 철병거 900대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이거는 엄청난 무기예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대 가나안 땅 야빈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상황 가운데 20년 동안에 고통당하고, 이거는 더 고통당해, 온전히 평생에 벗어날 수가 없는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상황에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부르짖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올 한 해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한 한 해일 것이에요. 근데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뭐예요? 벗어날 수 없는 것이에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랫동안 지속됐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렇게 갖고 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간절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웠냐면은 4장 6절에 보면은 드보라, 여자 선지자를 세웁니다.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여자 남자 가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드보라 여자 선지자와 또 누구요? 바락이라는 장군을 세워요. 그러고선 그들에게 어디로 보내냐면은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그래요. 다볼산은 여러분들 해발 560m 되는 곳이어서 철병거를 대비해서는 안전한 산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 모였는데 그들의 외침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들어 사용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7절에 그를 너의 손에 넘겨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야,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이기는 역사가 나타나겠죠. 할렐루야.
야, 이기겠다. 하나님 역사하시겠다. 자,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따라 내려가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때에 여러분들 이 13절 보니까 이 시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이 10,000명이 다볼산에 모였다는 것을 보고선 철병거 900대를 다 동원해 가지고, 그리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 가지고 모입니다. 싸우려고. 10,000명 갖고 안 돼요, 여러분들. 높은 데 있어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은 뭐예요? 그래도 높은 데 있으니까 좀 뭔가 유익하겠지, 혹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요. 근데 14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너의 손에 넘겨주신 날이래요. 너 이기게 하신다 그랬다. 오늘이 그날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그들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가 앞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나아가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앞서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이 어느덧 하나님은 자꾸 뒤쫓아오시는 분으로 여기는데, 광야를 지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모른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신 것이에요. 2026년도에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들을 코너에 내모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 같아요. 반드시 올 한 해 하나님이 먼저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앞서서 다볼산에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라 그랬어요.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나의 유리한 고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 내려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아요. 왜? 그것은 망하는 것 같은 것이에요. 죽는 것 같은 것이에요. 차라리 꼭대기에 있는 게 사는 것 아니야? 우리 이런 생각 많이 가져요. 근데 여러분들, 꼭대기에 있어도요,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도요, 내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방법으로 나아갈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더 아프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더 큰 실망과 패배를 안겨다 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선악과를 먹으면은 하나님처럼 돼서 잘 될 것 같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어기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쫓겨나게 되잖아요. 죄로 인해서 망하게 되잖아요, 여러분들. 올 한 해도 분명히 여러분들 하나님은 먼저 가시면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 내가 좋은 위치에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곳에서 내려가라고 얘기해요. 내려놓으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근데 그거 붙들고 사는 것이에요. 그것이 마치 나를 살릴 수 있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어요.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앞서서 나아가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말씀만 듣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기도만 한다고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님께서 분명히 인도하시면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볼산에서 믿음을 갖고 내려가더라는 것이에요. 내려갔더니 15절에 보니까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고, 내가 이기려고 그러고, 내가 풀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셔요. 근데 우리가 오히려 주님 앞에 내어 맡기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내려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내가 그것을 선택하며 받는 손해 가운데서도 믿음을 선택하며 나아갈 때는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주님은 역사하실 거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려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안 되나 보다, 아닌가 보다. 하지만 때로는 내 것을 내려놓고선 내려갔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심에 시스라가 병거에 내려서 걸어서 도망간지라.
이런 큰 승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어요? 16절에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루셋 학고임에 이르니 그들의 본지까지 이르는 것이에요. 본거지까지 이르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는 것이죠. 오랜 생활의 그 고통이, 그 아픔이 해결되는 순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까지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믿음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예배 생활이 어떤 삶이 돼야 되는 것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는 것이요. 분명히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다른 중요한 것들, 귀한 것들, 또 여러 가지 얽매이는 것들 있어요. 기도를 하려고 할 때마다 또다시 죄에 사로잡혀 오고 기도를 방해하는 일들이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요, 이 사사기서는 계속 반복되더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괴로움을 당하고 그들이 다시 이 괴로움을 이길 수 없어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는 것이에요. 반복적인 것 같고 연약한 것 가운데 벗어날 수 없는 것 같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역사하시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날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다시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절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우리가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이 나를 살릴 것 같지만 그것이 더 많은 올무와 가시가 되더라는 것이. 근데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갖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구원해 주신다라는 것이, 도와주신다라는 것이. 그래서 올 한 해가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한 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와 승리의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